오늘 성경 구절이 어딘지 아세요? 네, 제가 늘 어려운 질문을 하지 않습니다. 네, 로마서예요, 로마서. 자, 로마서는 성경 66권을 통틀어서 가장 구원 교리에 대해서 자세하게 면밀히 다루는 책이에요. 그리고 로마서에서 너무나 모든 로마서 구절들이 다 중요해요. 하지만 로마서에서 가장 핵심 장이라고 하면은 아마 8장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보면 8장. 구원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핵심 장이 8장이고 또 8장 서두가 가장 중요한 핵심 구절들이에요. 조금 오늘 딱딱할 수도 있지만 좀 집중해서 들으셔야 돼요. 구원이란 이게 가장 중요한 주제에 대해서 소위 교회로 일컬어지는 성도들이 잘못 알고 잘못 믿는 경우가 허다해요. 대충 알고 대충 끄덕이고 동의하면 그것이 구원받은 것이라고 착각하는 경우도 너무나 많아요. 그냥 대충 어느 정도 알면 예수님은 하나님은 사랑하시니까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그거 믿으면은 구원받고 천국 가는 거야.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고 우리가 잘 믿으면 되는 거야. 대충. 아니면은 구원 교리가 너무나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대충 믿으면서 구원 교리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어요. 아니면 그냥 교회에서 목사님이 이렇게 설교하면 다 좋은 걸로 착각해요. 그냥 복 많이 받고 사업 잘 되고 자녀들 건강하고 대학교 잘 가면은 다 구원과 전혀 상관없는 메시지를 듣고도 반응이 없어요. 교회가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너무나 많은 그런 교회들이 넘쳐나고 있어요. 그리고 매일 그냥 교회에 그렇게 썬데이에 오면서 아무 생각 없이 교회에 앉아서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매너리즘적으로 그냥 찬양한다, 말씀한다, 헌금 드리고 가자 이렇게 보내는 사람들이 또 많아요. 소위 썬데이 크리스찬이라고 그러죠. 그냥 매일 하루하루 그냥 사람들하고 똑같이 살다가 썬데이 되면 잠깐 와서 예배 이렇게 하하 드리고 또 가고 평일날 또 똑같이 되고 썬데이만 교회 가는 사람 아니면은 그냥 자기가 교회에서 맡은 일을 잘하면 잘 되고 있는 줄 착각하는 사람들 아니면은 은혜의 복음에 대해서 조금 듣고 지식적으로 알고 그냥 고개를 좀 끄덕끄덕 지적 동의를 하면서 그것이 자기가 구원받은 것이라 착각하는 사람들 그렇게 난 구원받았어 그러면서 살아가요. 그 구원이 어떤 은혜인지도 자신의 삶에서 어떻게 그것이 놀라운 은혜로 다가온지도 모르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교회 안에도 많아요. 오늘 사도 바울은 이 로마서를 로마에 있는 누구에게 썼죠? 로마에 있는 교회에게 썼어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씀에도 불구하고 이 구원 교리에 대해서 아주 정확하게 면밀히 다루면서 보냈어요. 때문에 로마서의 배경에 대해서 조금 우리가 나누고 넘어갈 필요성이 있어요. 오늘 본문을 다루기 전에 제가 몇 번 이렇게 다뤘던 내용이기도 해요. 로마서는 로마에 있는 누구에게 쓰여졌다고요? 로마에 있는 교회에게. 그리고 사도 바울은 이 로마서를 쓰기 전까지 로마에 있는 교회에 로마에 방문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했어요. 그렇다면 로마에 있는 교회는 사도 바울이 방문하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세워졌느냐? 다른 사도들이 방문해서 세워진 것도 아니라 오순절날 구원받은 유대인들이 뿔뿔이 흩어지면서 이 로마에 다시 와서 교회를 세우면서 자생적으로 세워진 교회였어요. 사도들에 의해서 세워진 교회가 아니라 유대인들에 의해서 자생적으로 세워진 교회. 때문에 문제 중 하나는 전체적으로 그런 교리적으로 많이 부족했음이 분명해요. 그리고 우리가 더 나아가서 로마의 배경을 보건대 우리가 신약 성경을 읽을 때 이렇게 조금 알아두면 좋은 황제들이 몇 명 있어요. 갈리굴라, 글라우디우스, 네로, 그 다음 조금 더 가서 도미티안. 오늘 그 로마서의 배경 직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우리가 세계사 시간에 공부를 좀 해서 아시는 분들은 잘 아는 글라우디우스 칙령이 있었어요. 글라우디우스라는 정치를 아주 잘하는 역사에 빠삭한 이 황제가 이 유대인들하고 개종한 유대인들이 계속 문제를 일으키고 이렇게 문제를 일으키면서 세금도 잘 안 거치고 막 이 유대인들이 통해서 이 세금으로 돈이 들어와야 되는데 그게 안 되고 그러니까 아주 이 극단적인 황제였기 때문에 이 극단적인 황제 글라우디우스가 칙령을 내려요. 야, 모든 유대인들 go out. 전부 다 나가.
전부 다 나가.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이 로마에 있는 교회는 개종한 유대인들에 의해서 세워졌어요. 그리고 그 교회는 이방인 성도들도 있었어요. 하지만 교회의 주축은 개종한 유대인들이었어요. 유대인들이 대부분 설교하고 찬양 인도하고 섬기고 교회 모든 걸 유대인들이 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어떻게 해요? go out. 유대인들이 갑자기 싹 빠져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교회가 사라졌을까요? 안 사라졌을까요? 안 사라졌어요. 유대인 주축인 교회에서 갑자기 이방인들이 다 맡아서 한 거예요. 너 이방인, 너 시장에서 골라 좀 하던데, 너 그러면 일로 와서 너가 설교해. 너 그때 보니까 노래 좀 흥얼거리는 것 같아. 네가 찬양 인도해. 뭐 이런 식으로 유대인들이 빠지고 나서 이방인들 교회로 다시 세워져 가는 거예요. 뭐 막막했겠죠.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들 안에도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어요. 하나님을 경배하고자 했어요. 그러면서 우리 뭐 좀만 하다 보면 어떻게 돌아오겠지 하다가 시간이 흐르다 보니까 5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어요. 5년이라는 시간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방인들도 이제 5년이라는 시간이 지나니까 말씀도 잘 전하고 이렇게 찬양인도도 잘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이런 모임이 잘 세워져 가면서 교회가 또 그 이방인들을 주축으로 인해서 국권이 세워지면서 뭐 역사의 기록에 보면 교회가 또 다시 부흥을 일으켰다라고 해요. 그러다가 이제 글라우디우스가 죽고 그 칙령이 해제되면서 유대인들이 다시 돌아와요. 유대인들이 다시 로마에 있는 교회로 돌아와서 이 이방인들과 다시 한 교회 형제들과 만나니까 얼마나 감격스러웠겠어요. 그리고 예배를 참석했는데 이방인 저 친구가 설교를 하네? 제법 하네. 저 친구가 찬양인도를 하네? 제법 하네. 근데 이 유대인들은 아주 자기들이 택함을 받은 민족이라는 그들만의 그 프라이드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다시 돌아와서 보니까 너 잘하는데 이제 우리가 돌아왔어. 율법을 맡았던 우리 히브리 족속, 우리 유대인인 우리가 돌아왔어. 이제 설교는 우리가 할게. 찬양인도도 우리가 할게. 점점 이런 갈등 구조가 일어나요. 그러고서 이제 이방인들과 교회 안에서 예배가 끝나고 교제 모임을 하는데 이미 이방인들 문화에 젖은 교회였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방인들, 야, 우리 오늘 예배 끝났는데 삼겹살 무한리필 한번 어때? 유대인들한테 이러면 될까요? 안 될까요? 유대인들은 율법적으로 돼지고기를 먹으면 안 돼요. 난리가 나요. 교회 예배 모임이 끝났는데 돼지고기를 먹어? 지금도 이스라엘에서 정통 유대인 지역에서는 금기예요. 율법적으로 안 되기 때문에. 돼지고기를 먹는. 그러면서 감격은 잠시 점점 뭔가 갈등 구조가 커져가요. 그러면서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로마서를 통해서 보아서 알건데 교회가 갈라지는 거예요. 로마서 16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막 누구한테 무난하고 하는데 이게 자세히 읽어보면 그 이름들이 틀려요. 자, 제가 이렇게 퀴즈를 낼게요. 찰스는 어느 나라 사람일까요? 영국. 자, 그러면은 우리 미쓰비치는 어느 나라 사람일까요? 일본. 그렇죠? 그럼 우리 우리 철수는 어느 나라 사람일까요? 한국. 그렇죠? 이름만 들어도 대충 어느 나라 사람인지 이제 아시죠? 그렇죠? 왜 그러냐면 우리가 그 언어적으로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똑같이 로마서 16장에서 이름들이 막 나와요. 근데 이름들을 보면 누구에게 문화나 하는데 여기 막 나뉘어요. 보면은 이게 한 그룹의 교회인데 보면은 유대인 그룹, 이방인 그룹, 이름들이 이렇게 나뉘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 로마의 교회가 글라우디우스 칙령으로 유대인이 나갔다 들어오면서 어떤 갈등이 확 불거지면서 교회가 나뉘면서 또 그 구원 교리들이 흔들리고 막 혼잡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유대인 교회는 율법을 통한 거룩, 그것을 구원으로 주장하고요. 이방인들은 그냥 구원 받았으니까 죄로부터 해방되니까 그냥 이전에 육신적인 삶을 살아든 말든 상관없이 그냥 막 사는 거. 아니면 그냥 어느 정도 알고 깨달아서 끄덕끄덕 했으면 그냥 이렇게 살아가는. 팽배한 거예요, 이방인 교회는. 자꾸 유대인들은 은혜로 구원받는 그 은혜의 복음을 율법으로 내세워요. 이방인들은 그냥 어떤 지적인 동의로 구원받았다 그러면서 육신의 생활하는 것도 다 구원받은 그리스도를 죄에서 해방.
자꾸 이렇게 착각을 해요. 그러면서 교회가 갈리고 구원 교리도 그렇게 갈리고 막 혼란스러워지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해요? 단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이 로마에 있는 교회에 서신을 써요. 그리고 7장에서 오늘 본문 8장 이전에 7장에서 그와 같은 유대인 출신 그리스도인들, 율법이 구원줄로 착각하는 유대인들에게, 그리고 그냥 은혜의 복음이면 죄에서 해방이니까 그냥 막 살아도 된다는, 아니면 그냥 이것을 그냥 지적으로 대충 끄덕이면 구원받으려 착각하는 이 유대인들, 이 죄의 문제에 대해서 공통적인 그 상태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언급을 해요. 로마서 7장 20절에서 25절을 먼저 조금씩 다루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7장 20절입니다. 그런데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내가 행하면 그것을 행하는 자가 더 이상 내가 아니요 내 안에 거하는 죄니라. 이것은 말씀드렸다시피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교회에 서신을 보냈는데 이 부분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공통적으로 해당되는 그들의 상태예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똑같이 적용돼요. 율법 아래에 있는 유대인, 율법 밖에 있는 이방인이나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 일들,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그 일들을 행하는 것은 내가 아니라 내 안에 죄다. 21절에 그런즉 내가 한 법을 발견하노니 그것은 곧 내가 선을 행하기 원할 때 악이 나와 함께 있다는 것이라. 바울이 내가 한 법칙을 발견했는데 내가 어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을 행하려고 하는데 그것이 가만 보니까 악이 나와 함께 나온다 이거예요. 그 법칙이라는 거예요. 내가 선을 행하고자 하면 악이 확 잡고 같이 딸려온다. 22절에 내가 속사람을 따라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나. 분명 그리스도인들의 사고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해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그대로 순종하길 원해요. 하지만 23절에 내 지체들 속에서 다른 법이 내 생각의 법과 싸워 내 지체들 안에 있는 죄의 법에게 나를 사로잡아 가는 것을 내가 보는도다. 내 안에서 다른 법이 내가 생각하는 그 법과 싸워서 내 지체들, 내 안에 있는 그 지체들 죄의 법에게 나를 사로잡아 가는 것을 본다 이거예요. 이는 유대인, 이방인 동일한 것이에요. 그리고 24절에 오 나는 비참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구출하랴. 그러니까 비참한 것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은혜의 복음을 접한 자로서 이렇게 은혜의 복음대로 살아가고 싶은데 그게 잘 안 돼요. 그러려고 할 때 악이 자꾸 딸려와서 나를 그렇게 죄로 끌고 가니까 얼마나 비참해요. 내 뜻대로 안 돼요. 여기서 나를 누가 구출하겠냐.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라는 그 거룩한 삶을 사는 바울의 고백이에요. 나를 비참하다. 누군가 나를 여기서 구출해줘야 된다고 말하는 것이죠. 내가 그 사망에서 거기서 구원을 받았지만 이 사망의 몸, 이 육신 안에 살고 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살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의롭다 함을 입는 칭이 justify 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이고 이 성화, 매일같이 거룩한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것도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것이에요. 누군가 도와줘야 된다는 것이에요. 누가요? 하나님께서. 그리고 25절에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를 통해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런즉 이처럼 나 자신이 생각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지만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내가 그렇게 살 수밖에 없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감사한다. 내 생각, 내 사고, 내 뜻, 내 의지는 즉 하나님의 법, 말씀대로 살고자 한다. 하지만 내 껍데기는 죄의 법을 섬기고자 한다. 이것이 우리의 상태예요. 이것이 유대인, 이방인 두 대상에게 정확한 갈등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7장 마지막 부분에 말한 것이에요. 우리 죄인들의 상태가 이렇다. 우리는 율법을 완벽하게 지킬 수 없다. 왜냐하면 우리가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유대인들아 너네 들어. 너네가 유대인이라고 하면서 너네 율법 절대로 완벽하게 지킬 수 없어. 밑도 끝도 없이 그냥 막 사는 너네 이방인들도 들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생각이 하나님의 법을 섬기고자 하는 것이 그냥 밑도 끝도 없이 육신대로 살아가는 거 아니야.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지키고자 하는 것이 그리스도이냐. 이렇게 유대인과 이방인들 모두에게 해당한 현 상태에 대해서 일침을 가하고 7장을 마무리하고 오늘 8장으로 시작해요. 그런데 어떻게 시작하냐? 그러므로로 시작해요. 8장이.
7장의 내용만 보면 마치 우리가 죄를 짓고 사는 것이 당연하다고 전하는 것 같아요. 불가항력적이기 때문에 우리는 죄 지어도 돼. 그렇게 전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분명히 아셔야 돼요. 성경 말씀은 죄에 대해서 당연하다고 전하지 않아요. 7장에서 그런 상태에 대해서 전하여주고 그러므로 하면서 8장 구원받은 자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 어떻게 사는지에 대해서 그것을 이어가요. 로마서의 핵심장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예수님 안에 있는 자, 즉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자, 은혜의 복음을 받아들인 자들은 정죄함이 없다고 전해요. 정죄함이라는 것은 이것은 심판이에요. 큰 사망으로 정죄함 받는, 지옥으로 가는 그 정죄함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자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결코 정죄함이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은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전하는 것이에요. 무슨 선한 행위를 하다가 안 하면 구원이 취소되고, 뭐 구원이 취소되고 그런 정죄함이 있고, 헌금을 하다가 형편에서 헌금을 못하면, 아니면 좋은 일 많이 하다가 목사님 말 잘 듣다가 그거 못하면 구원이 취소되는, 아니면 다시 헌금 잘하고 목사님 말 잘 듣고 교회 잘 다니면 구원이 복구되는, 이런 교리는 거짓 교리예요. 성경에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이와 같은 교리가, 구원이 왔다 갔다 하는, 구원을 잃어간다라고 하는 교리가 사람들을 지옥으로 끌고 가는 교리예요. 다시 한번 정확하게 말씀드려요. 예수 그리스도를 단 한 번 인격적으로 만났다면, 지적으로, 그리고 우리 감정적으로, 우리 의지적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받아들였다면, 내가 복음에 대해 깨닫고 죄를 미워하며 죄로부터 돌이켜서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주로 받아들이려 결단했다면, 이거는 구원 받은 것이에요. 여기에 대해서는 단 한 번 이 사건으로 인해서 정죄함이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 안에,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분의 품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어느 누구도 그것을 건드릴 수가 없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에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자는 영존하는 생명이 있고 정죄에 이르지 아니할 것이며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뭐라고요? 진실로 진실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진짜 내가 강조하고 또 강조하면서 말하는데, 날 믿으면은 영존하는 생명이 있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것이고 정죄함이 없는 것이야. 이것이 보면은 현재형이에요. 영원한 생명이 있는. 근데 영어로 보시면은 그 shall not come into condemnation, 정죄함이 없고 but is passed from death unto life. 영원한 생명이 있는데 그것은 내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수동태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그리 하셨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도록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구원은 한 번 내가 예수님 인격적으로 받아들였다라고 하면은 결코 다시는 정죄함이 없는 것이에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정죄함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아멘이십니까? 구원 취소로 무슨 행위 구원으로 뭐 선한 행위를 많이 하는 것, 이것은 있을 수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서는 그렇게 전하고 있지 않아요. 정죄함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기 문제가 있어요. 정말 다음 구절 넘어져요. 여기서 문제가 있어요. 자, 우리 성경으로 보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고 개역개정 성경, 교회들이 대부분 보는 성경에선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무슨 차이가 있는 것 같나요? 다가갔어요. 이래서 우리가 성경책을 들고 다니셔야 돼요. 성경책으로 한번 로마서 8장 1절을 누가 한번 읽어주겠어요? 성경책으로 끝까지 8장 1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정죄함이 없나니 그들은 육신을 따라 걷지 아니하고 성령을 따라 걷느니라. 그렇죠. 자, 보세요. 뭐가 큰 차이인 것 같아요? 개역개정 성경에는 뭐가 없죠? 제가 일부러 점점점 해놨어요. 개역개정 성경이랑 비슷하게 보이려고.
뒤에 부분이 없죠. 그들은 정죄함이 없는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 그들은 육신을 따라 걷지 아니하고 성령을 따라 걷느니라. 이 구절이 이 중요한 대목이 빠져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7장에서 죄에 대해서 어쩔 수 없는 우리 상태에 대해서 있고, 그러므로 너희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은 정죄함이 없다 이러고 넘어가니까 어떻게 해요? 마치 구원파 같아요. 한번 예수님 믿었으면은 이제 그냥 다 정죄함 없어, 막 살아도 돼,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이에요. 구원 받았어? 이제 정죄함 없어, 여기서 끝나는 것이에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특별히 우리 킹제임스 성경에는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들은, 구원받은 그들은, 예수 안에 있는 그들은 육신을 따라 걷지 아니하고 성령을 따라 걷느니라. 분명하게 전하는 것이에요.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이 이렇게 걸어가는 것이에요.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 즉 교회죠. 우리가 그 창세기를 읽을 때, 구약 성경을 읽을 때 많은 교회의 상징적인 예표들이 나와요. 첫 번째로 그 나왔던 예표가 노아의 방주예요.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고 하시고, 방주에 들어가라 하시고, 방주에 문을 닫으시고, 홍수로부터 안전하게 구출하셨어요. 이것이 교회의 상징적인 모습이에요. 한번 들어오라 할 때 교회로 우리가 들어가면, 구원의 문으로 들어가면, 이제 그 문이 닫히면 교회는 안전하게 하나님께서 구출하는 것. 이것이 교회의 상징적인 모습이에요. 그리고 방주 안에 있는 노아 가족들은 그들이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하나님께서 가시는, 인도하시는 그 길을 그대로 따라갔어요. 그럴 수밖에 없도록 방주의 구조가 그리했어요. 창세기 7장 16절에 보면, 너는 방주에 창을 만들되 위에서부터 1규빗 안에다 그것을 완성하고 방주의 문은 방주 옆으로 내며 그것을 아래층, 둘째층, 셋째층으로 만들지라. 자, 방주의 구조가 이래요. 보통 배의 구조하고 전혀 틀려요. 보통 배는 배를 운전할 수 있는 키가 있어요. 근데 방주엔 키가 없어요. 그리고 배는 이렇게 높게 돼 있으면 옆을 볼 수 있도록 해요. 근데 이 방주는 옆을 볼 수 있는 창도 없고 유일하게 다 덮여 있는데 위만 보이는 창 하나예요. 위만. 즉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 1규빗 안에 그 창 하나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문은 닫혀서 끝. 방주의 구조가 그래요. 우리가 요걸 보면서 우리가 교회로 나아가는 모습들을 상상하셔야 돼요. 교회는 위로 뚫린 창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것이에요. 그리고 옆에 창이 없다는 것은 옆에 무엇이 다가오는지, 내가 어떤 상황에 어떻게 뭘 지나가고 있는지 그걸 보지 않는 게 교회예요. 봐봤자 좋을 게 하나도 없거든요. 방주 안에서 노아의 가족들이 막 그 엄청난 홍수로 지구가 다 잠기는 홍수 가운데 있을 때 옆을 보면 어떡하냐, 공포에 질려 기겁했을 거예요. 막 저 암초들, 저 거대한 바위, 산, 뭐 나무, 뭐가 날라오고 이걸 매번 볼 때마다 이러다 공포에 질려서 정신이 아마 나갈 거예요. 겁에 질려서, 아니면 위에 창을 뚫고 막 어떻게 도망가고자 했을지 그럴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예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막아주신 것이에요. 우리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 예수님 안에 살아가는 것에서 정죄함이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방주 안에서 창을 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나아가는 것처럼 똑같이 성령을 따라가는 것이에요. 이 성경 말씀이라는 창을 통해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우리 삶을 맡기고 나아가는 것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이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성령을 따라가는 거예요. 지금 우리 상황이 어떠한지, 우리 미래가 어떠한지, 우리 코앞에 무엇이 다가오는지 우리가 그것을 볼 필요가 없다는 것이에요. 왜?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걸어가고 있기 때문에. 알면 뭐예요? 내 삶 앞에 무엇이 다가오는지 알면 뭐예요? 그저 두려워서 벌벌 떨고 아마 그냥 기진하고 주저앉기밖에 더해요. 우리가 그런 인간이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정말 잘 이해하는 것이, 제가 만약에 미국 유학을 가기 전에 제 미국 유학 생활에 이런 삶이 펼쳐질 거라는 것을 알았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유학 안 갔어요. 절대로 단언컨대 안 갔어요. 제가 유학 떠나기 전에는 부푼 꿈에 젖어 있었어요. 내가 가서 장학금을 받아서 이런 부푼 꿈에 있는데 막상 실상 가서는 안 그랬어요. 공원에서 뭐 병이랑 캔 주스로 다녔는데, 공부는 맨날 가서 졸고 있고, 그리고 쌍둥이 육아,
미리 알았으면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도망갔을지도 몰라요. 두 명을 한꺼번에 키운다는 건 무엇을 상상하시는지 그 이상을 보게 됩니다. 필리핀으로 제가 파송을 받아 오기 전에 필리핀 사역이 이럴 걸 미리 알았다? 교회 개척하자마자 그 다음 주에 코비드로 인해서 쿼런틴이 시작되면서 지역 봉쇄되고 꼼짝달싹을 못하고 가족들은 몇 개월에 애들은 집에 갇혀있고 그리고 코로나 사건 있으면서 만나는 사람들은 막 만나기도 어렵고 보이는 들리는 사건 사고 사람들은 이렇고 저렇고 미리 알았다? 어떻게 왔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방주 옆에는 창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로서 나아갈 때도 우리가 한치 앞을 몰라도 돼요. 점쟁이가 없어도 돼요. 왜?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 성령을 따라 걸어가기 때문에. 내 앞에 앞길이 어찌 될지 몰라도 바르게 나아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계속 구원하셨고 계속 구출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이에요. 우리가 구원 받았어요. 하지만 매일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우리를 구출하시는 것이에요. 고린도서 1장 10절 말씀에 그분께서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구출하셨고, 그렇죠, 영원한 형벌 큰 사망에서 great death, 큰 사망에서 우리를 구출하셨고, 그리고 또 뭐라고요? 구출하고 계심으로 우리는 그분을 신뢰해야 돼. 그분께서 여전히 우리를 구출하실 것을 신뢰합니다. 우리를 단순히 사망에서 생명으로 건진 것에 끝난 것이 아니라 매일의 삶 가운데서 우리를 건지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 정훈 형제님이니까 늘 기도 제목 내릴 때 악에서 본인을 구출해 주셨으면 좋겠다. 악한 사람들로부터 나를 건져냈으면 좋겠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하시고 계시는 것이에요. 우리를 망가지게 하는 죄에서, 우리를 부시고자 하는 그 죄에서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구출하시는 것이에요. 그분을 믿고 그렇게 우리를 삶을 맡겨서 따라가셔야 되는 것이에요. 성령을 따라 걸어야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고 이와 같이 걸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가득한 것이에요. 자, 2절 말씀입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하였기 때문이라. 이렇게 걸어야 된다고 사도 바울이 전하는 것이에요. 우리 상태가, 우리가 현재 아무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 하여도 우리의 생각은 하나님의 법을 섬기지만 육신으로 죄의 법을 섬기게 되는 이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신분을 자각하고 이 정체성을 자각해서 온전히 성령님을 따라야 되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라고 그렇게 전하는 것이에요. 예를 들면 우리 1886년에 대한민국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시나요? 1886년 노비제도가 폐지됐어요. 노비제도. 야, 돌쇠야, 거기 없냐? 마당새? 그러면 갑자기, 예, 마님! 막 이렇게 나타나는 그것이 폐지됐어요. 1886년에. 폐지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무슨 일이 있었냐면, 노예제도가 폐지됐으니까 노비들은 더 이상 노비가 아니에요. 그죠? 해방됐어요. 자유의 신분이에요. 근데 몇몇 노비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주인 마님 됐습니다. 그냥 저는 똑같이 주인 마님의 돌쇠로, 마당새로 살아가겠습니다. 그냥 똑같이 밥 주시고 재워주시면 시킨 일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런 노비 근성을 버리지 않았어요. 우리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정체성이 자유로운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스스로가 이 죄에 속박된 죄의 근성을 버리지 않는 것이에요. 우리의 정체성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신분을 가진 자들이라면 영적인 노예 근성을 버리고서 성령님을 따라 살아야 되는데 아직도 우리의 육신이 죄의 법을 따르고자 하는 것이에요. 본문 3절입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하셨나니 곧 죄로 인해 자신의 아들을 죄 많은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사 그 육신 안에 죄를 정죄하셨느니라. 우리가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된 것은 거저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에요. 의롭다 칭함을 받는 것, 율법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결코 육신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행위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걸 하셨는데 어떻게 해요? 죄로 인해 자신의 아들을 죄 많은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신 것이에요. 지금 이제 크리스마스라고 하면서 성탄으로 떠들썩 하잖아요.
예수님께서 여기 이 땅에 어떻게 오셨는지조차 전혀 모르면서 그저 크리스마스라고 떠드는 것이에요. 성탄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어떻게 오셨는지도 모르면서 그저 마냥 세상의 문화에 젖어 있어요. 뭐라고요? 죄 많은 육신의 모양으로 오셨어요. 죄 많은 육신의 모양. 죄 많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죄 많은 육신의 모양으로 오신 것이에요. 아다르고 어다르고 완전히 틀린 것이에요. 성령으로 잉태하셨어요. 아담의 죄를 물려받은 그 육신의 후손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거룩한 육신이에요. 성령으로 잉태하셔서 아담의 죄가 이어진 육신이 아니에요. 성령으로 잉태하셔 죄가 없는, 하지만 뭐라고요? 육신의 모양으로 그렇게 이 땅에 오신 것이에요. 빌립보서 2장 7절에서 8절 말씀에 스스로 무명한 자가 되사 자기 위에 종의 형체를 취하시고 사람들의 모습이 되셨으며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뭐라고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곧 십자가로 인해 죽기까지 순종하셨느냐.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에 우리에게 계신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의 감정을 느낄 수 없는 분이 아니요 모든 점에서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으나 죄는 없으신 분이시니라. 그냥 죄 있는 육신으로서 죄값을 치르면 아무 것이 없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육신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신 죄가 없으신 분으로서 우리가 감당해야 될 모든 시험과 모든 죄의 삭을 치르신 것이에요. 죄가 없으신 분이 우리를 대신해서 그것을 치르신 것이에요. 우리를 대신해서 그 사망의 정죄를 친히 받으신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그로 인해서 우리가 죄의 법에서 해방된 것이에요. 왜? 예수님께서 그것을 치르셨기 때문에. 이것을 분명히 하셔야 돼요.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이 된 이유예요. 우리가 죄로부터 해방된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 놀라운 은혜로 인하여서. 예수님께서 이를 위해서 이 땅에 이렇게 육신의 모양을 띠고 오신 것이에요. 이것을 분명히 아셔야 돼요. 이것이 축성탄, 기쁜 성탄이지. 그냥 예수님께서 사람 몸을 입었어. 말구에서 태어났어. 로에 이거 아니에요. 나중에 다루겠지만 12월 25일 이 시기는 예수님이 태어난 시기도 아니에요. 천주교에서 만든 날짜예요. 자, 돌아와서 4절부터 다시 보겠습니다. 이것은 육신을 따라 걷지 아니하고 성령을 따라 걷는 우리 안에서 율법의 의가 성취되게 하려 함이니라. 때문에 우리가 성령으로 걷는 것이 부족하지만 우리 안에서 율법의 의가 성취되는 것이에요. 왜? 예수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우리의 삶이나 우리의 행위가 의롭다 할 수 없지만 예수님께서 죄가 없으신 몸으로 정죄를 받으셨기 때문에 그리 될 수 있는 것이에요. 절대로 성령을 따라 걷는 것을 이미 해결된 것이라고 가볍게 여기시면 안 돼요. 이미 다 해결됐고 죄로부터 해방됐고 그러니까 대충 어느 정도 살면 이렇게 되겠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5절 6절 말씀에 육신을 따르는 자들은 육신의 일을 생각하되 성령을 따르는 자들은 성령의 일들을 생각하나니 육신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사망이요 영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생명과 화평이니. 매일의 삶에서 우리가 이 문제에 대한 성령을 따르는 것에 대한 고민이 없다라면 원점으로 돌아오셔야 돼요. 원점 어디요? 내 구원에 대해서 점검하셔야 돼요. 내가 아직 구원받지 않은 것, 내가 아직 믿음이 없는 것, 이것은 결코 부끄러운 일이 아니에요. 내가 다시 돌아와서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를 내 개인의 구주로 만나면 되는 것이에요. 부끄러운 일이 아니에요. 은혜의 복음에 관한 성경 구절을 내가 묵상하면서 이 구절이 정말 나를 향한 구절이 되면 내가 결단한다면 되는 것이에요. 하지만 구원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계속해서 그저 육신의 길만을 걸어가고 그저 성령의 길이 무엇인지 생각하지도 않고 그저 육신의 길만 주구장창 걸어가고 있다면 부끄러운 줄 아셔야 돼요. 주님 앞에 섰을 때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회개보고 할 때 부끄러운 구원이 되는 것을 분명히 아셔야 돼요.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성령을 따라 걷는 것. 노비가 해방되고 스스로 노비로 살아가고자 하는 것과 같은 것이에요. 성령을 따라 걸어가야 되는 것이에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25절까지 말씀에 성령을 따라 걷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곧 성령 안에서 걸으라. 그러면 너희가 육신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니라. 성령을 따라 걸으면 어떻게 해요? 내 육신의 욕심.
근데 육신의 욕심은 자기 만족, 자기 보전, 자기 보호, 나만 생각하는 그 같은 육신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한대. 육신은 성령을 대적하여 욕심을 부리고 성령은 육신을 대적하나니 이 둘이 서로 반대가 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들을 너희가 할 수 없느니라. 막 육신을 이루고 싶은데 내가 성령을 따르고자 할 때 육신하고 부딪혀서 싸워 이기게 됨으로써 내가 육신의 길로 들었을 수가 없대요. 18절에 그러나 너희가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니라. 19절입니다. 한편 육신의 행위들은 명백하며 그것들은 이것이니 곧 간음과 음행과 부정함과 세욕과 20절 우상숭배와 마술과 증오와 불화와 시기심의 경쟁과 진노와 다툼과 폭탄과 이단 파당과 시기와 살인과 술취함과 흥청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 있나. 내가 또한 전에 너희에게 말한 것 같이 이것들에 대하여 미리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런 것들을 행하는 자들은 결코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지 못하리라. 육신의 길을 따라가는 것. 이게 결론적으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나아가다 보면 이 길로 간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성령으로 따라감으로 인해서 맺히는 결과물들은 이렇대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부드러움과 선함과 믿음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들을 대적할 법이 없느니라. 그렇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가만 보세요. 우리가 뭐 영화나 드라마 봐도 이미 알아요. 막 재벌집만 보면 재벌집에 뻔히 나오는 그런 이미지들이 있어요. 돈이 그렇게 많고 그렇게 많이 배우고 그렇게 부유한데 보면은 늘 영화나 드라마에서 보면 뻔한 그것이 있어요. 왜요? 중요한 것이 없기 때문에.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곳에는 중요한 것이 있는 것이에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부드러움과 선함과 믿음과 온유와 절제. 어찌 보면 마지막 때로 치닫는 요즘 세상에 가장 필요한 거 아닌가요? 세상이 갈수록 냉랭해지고 차가워지고 건조해지고 사랑도 없고 기쁨도 없는 것 같고 만족도 없고 화평도 없고 참아주는 게 어디 있어요? 아파트 층간소음 때문에 살이 난다고 하는데 저희 누나가 애가 넷이니까 지금은 많이 컸는데 한때 엄청 뛰잖아요. 그러니까 밑에 층에서 올라왔대요. 무서울 것 같죠? 밑에 층에서 지려 겁을 먹고 선물을 싸들고 올라왔대요. 괜히 잘못했다가 죽을까봐. 제가 제일 친한 그 목사님네 집은 애들 키우는데 손님들이 많이 왔다 가잖아요. 그러니까 손님이 왔다 가면 좀 아무래도 쿵쿵쿵 거리는 사람, 저같이 무거운 100kg짜리가 들어왔다 가면 쿵쿵하고 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 경찰이 했냐? CIS 과학수사대에 신고했대요. 저 위에 집 뭐가 있다. 진짜 뭔가 하는 집이다. 소음이 범상치가 않다. 과학수사대가 수사하고 참는 것도 없어요. 사람들이 기쁨도 없고 만족도 없는 이와 같은 세상에 정말 이와 같은 세상에 교회가 성령님을 따르면서 이와 같은 열매가 절실한 때에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24절에 뭐라고요?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은 애착과 정욕들과 함께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냐. 우리가 예수님을 내 개인의 구주로 받아들일 때 내 이전의 사람은 죽는 것이에요. 내 이전에 나를 쫓아서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만족해하는, 내가 달려가던 그 삶의 그 사람은 죽고 이제 하나님께서 인도하는 그 사람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에요. 25절 말씀에 만일 우리가 성령 안에서 살면 또한 성령 안에서 걸을지니라. 우리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면 이렇게 성령을 따라 걸어가야 된다라고 전하는 것이에요. 이 길에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부드러움과 선함과 믿음과 온유와 절제가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면 육신을 따라서 그 악한 길을 계속 쫓아가시겠습니까? 아니면은 성령을 따라 걸어가시겠습니까?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성령 안에서 걸어가는 것이에요.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이고 이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정죄를 받으신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우리의 특권이고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축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이 성령을 따라 우리 걷는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